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에는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눈. 첫 번째는 바로 직접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바로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둘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해안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눈. 사물이 단지 보는 것만 아니라 그걸 보고 깨닫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지혜의 눈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해안, 이 지혜가 없으면 참 답답하고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로는 우리 인간이 제대로 진정한 행복의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육신의 눈과 이 지혜의 눈, 이 두 가지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평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번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일을 보고 깨닫는 영의 눈, 바로 영안입니다. 영의 눈, 바로 영안입니다. 신령한 눈, 영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영안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온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 말씀 6절을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바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결코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즉 육신의 눈과 해양,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영안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말씀을 좀 더 위로 올려줘요. 여기는 제목이 안 보여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지혜는 바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바로 이것이 영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1차원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눈, 즉 해안이 있는 사람은 바로 2차원적인 그런 인생을 또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 영안이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인생을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우리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같은 상황을 접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눈,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잡히고 올바른 태도가 나오고 올바른 방법이 나오고 올바른 목적을 갖고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영안이 열려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자, 창세기 이 45장 3절 이하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건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왜? 요셉만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전도서한테 모든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요셉 저놈 때문에 다 빼앗기고 우리는 천대받고 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갖은 고생을 다합니다. 하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후에 요셉이 드디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억울한 기가 막힌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이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면은 애굽의 국고성에 엄청난 식량들이 많이 있다더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지금 온 겁니다. 그 소식을 총리인 이 요셉이 들었어. 그래서 그 형들을 궁중으로 불러라. 그래서 궁중으로 조르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딱 들어와서, 감히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 아닙니까? 최고의 문명에 앞선 아주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인데 어쩌겠습니까? 그 앞에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지금 형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세 쌍에, 네 쌍에, 다섯 쌍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여태는 조금 웃어주세요, 막내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세상에 자신들 앞에 딱 그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바로 막내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들어왔을까요? 이제 모두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형들 모두가 속으로 끝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기가 막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품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 육신의 눈, 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심지어 구덩이에 쳐넣어서 생미당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루벤 큰형이,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자신을 저 이집트 노예로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아먹였어. 이렇게 죽이려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치운 이 형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형들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가슴에 분노와 원한과 상처로 이글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딱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 형들이 딱 앞으로 오네. 요놈 형들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다 모가지를 쳐버리라. 그렇게 복수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이런 가정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걸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 현실의 사건을 영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바로 영안을 가졌기에 원수를 용서하며 오히려 형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을 새벽마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오래 묵상한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욥기입니다. 욥기.
3개월을 이렇게 하더라고. 생명의 삶에서. 야, 이거 너무한다. 편집 전화를 한번 할까 했어요. 거기 보면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네 사람이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를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모든 갈등과 고통 문제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드디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터지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요, 회개가 안 터지니까.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상처, 고통이 다 끝이 나고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고 나름대로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막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안이 열리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컬컬하고 괴로운 심령, 마음이 이런저런 것으로 눌려있는 회개가 터지면 그 사람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든 갈등과 회개가 터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모든 상처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좀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8명의 자녀를 덤으로 더 주십니다. 140년을 장수하면서 아들과 손자 무려 4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새 2022년 새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살면서 육안의 눈으로 현실만 보고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무슨 일이냐 놀라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리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당당히 모든 걸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린 성도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두 번째, 삶의 기쁨, 감사, 형통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everything, 지금 내가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억울한 일이건 간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요 현실 그대로 보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그냥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사건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금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형통이 지금 있습니까? 나는 참 축복받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새롭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요, 이 말씀대로 현실 가운데 시련과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해도요, 오히려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엄청난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통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닫힌 자들,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현실의 이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자들은 어떠냐? 실예를 성경을 통해 봅시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자들이 어떤지,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이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다 빼앗기며 삽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각 지파별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만 보내죠. 자, 그때 현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 장소를 다녀왔어요. 똑같은 시간 40일을 똑같이 다녀왔어요. 또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출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 어이구, 우리 메뚜기요, 메뚜기. 거기는 안악저성 자이언트들이 많고, 아이고, 우리 다 죽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리더를 향하여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왜요? 육신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사, 갈렙 두 사람, 그래서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돼. 민주주의 따지면 10이니까 그대로 결정하고 따라야 돼.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눈을 보면 점령하기 힘들어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승리를 믿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계속 기쁨과 감사, 형통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21 새 신년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도 어쩌려고 저리요. 그리고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런데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막 살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허덕거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요. 입에는 원망 불평하고 막 입에서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나오면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할지라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어리석은 거. 저거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성령님의 은혜가 주여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받지 못한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멘. 받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정욕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지금 신년맞이 기도응답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그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휘둘리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형통한 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찬양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형통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이하를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장면은 지금 아람 왕이 군사 수만 명을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도단성을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까 기겁을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게하시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달랑 엘리사 당신과 나 둘뿐 달랑둘인데 그들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요? 말이나 된 소리 하셔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게하시를 위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였어요. 게하시를 보니까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게하시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꾸 탄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한숨만 맨날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고 싶네란 말. 죽고 싶네. 이래도 피곤해서 죽고 싶네. 돈이 없어 죽고 싶네. 그 새끼 때문에 죽고 싶네. 맨날 죽고 싶다는 이 사망의 말만, 어둠의 말만 해야 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히 있어야 조금 편안하지. 뭔가 달랑달랑하고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몸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기 가슴이 조금 저려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혹시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나한테 오지는 않았을까? 오늘 교회 갔다가 괜히 또 코로나. 아이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혹시 또 나는 또 전염되면 어떡해? 혹시 암이 아니야? 사람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했는데 늘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게하시야.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게하시입니까? 당신은 엘리사입니까? 정직하게 답해보자고요. 언젠가 한 군목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군목이 가평군에서 군목할 때 일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그때가 4살이었어요. 4살짜리인데 이제 부대 관사 앞에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었대요. 거기는 차도 한적하게 잘 안 다니니까 그래서 이 딸이 거기서 잘 놀아. 또 관사 앞이라 차들이 천천히 가. 그래서 이 4살짜리 거기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리고 부인 되는 이 사모님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딸이 놀던 절에 어디서 그냥 사도 없으니까 막 한 트럭이 달려오더니 그 딸을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4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차에 치였는데 튕겨나가가지고 피덩어리 된 거예요.
사무엘 저 멀리서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보니까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뛰어갔는데 그 애를 안았는데 얘가 피투성. 그래서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막 20년 속에 병원으로 막 안고 급히 차를 태우고 간 거죠. 그런데 세상에 몇 달 만에 신속 회복돼 가지고요. 걔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제일 빨리 뛴답니다. 제일 잘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물었다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차에 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떤 느낌이었어? 라고 물었대요. 아이는 자기가 차에 쳤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고 어떤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안았다. 그래서 아니 사모님, 야, 그때 아무리 봐도 너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무슨 누가 널 안았겠냐?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본 것은 천사였어요. 어떤 아줌마가 분명히 자기를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 한참 후에 엄마가 오더니 자기를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거짓말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얼마나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까? 흉악한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도 얼마나 별의별 암이 다 있잖아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암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 도둑질하고 아주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 뼈 문제, 성인병, 얼마나 병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병들만 바라보면요 위축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아이고,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이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떠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가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예수님이 다 끝장내셨어요. 하나님의 속량하신 축복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둘러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은혜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별의별 장난감들이 로봇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양영수 집사님,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난 이럴 때면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 장난감이 이렇게 그때는 제일 특별히 장난감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오뚜기 장난감이야. 오뚜기. 이 오뚜기 장난감 보면 참 희한합니다. 발로 팍 차도 저기 넘어질 때 팍 일어나. 손으로 확 던져도 저기가 딱 떨어지면 딱 일어나. 성질나. 오뚜기를 넘어뜨릴 장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 희한하다. 응? 저 어떻게 자꾸 막 넘어지면 다시 또 바로 금방 오뚝하고 일어서냐? 궁금해서 제가요 오뚜기를 하나 사가지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깨뜨렸어. 봤더니 보니까 오뚜기 속에 그 밑바닥에 납덩어리가 탁 놔둬가지고 그게 무게중심이 탁 밑에 있으므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오뚜기를 부시지 않는 넘어뜨릴 장사가 없더라. 오늘날 여러분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납덩어리라도 강력하신 중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영안이 열려서 받으세요. 영원의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딱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발로 누가 차보세요. 안 넘어져도요 환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환난을 당하나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환난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중심에 강력한 중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우리는 그러므로 이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함의 마귀가 군대처럼 오늘 게하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둘러싸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 대신, 그 중심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에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 통치 권세들 무력화했단 말은요, 제가 금요 성경에 말했죠. 무력화했단 말은요, 무장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원어를 따지면 또 사지를 마비하게, 사지가 마비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원수 마귀가, 사지가 마비된다니까요. 아멘.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세파의 2022년에는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휘둘리고 괴로워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한을 품고 뭐 죽고 싶네 뭐하네 이런 부정적으로 다 던져버리시고 오뚜기처럼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길을 영광스럽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지금 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의 승진입니까? 남편의 사업입니까? 남편의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올해 어떤 계획입니까? 아니면 돈? 아니면 합격? 아니면 결혼? 아니면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건강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해안이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오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2020년 새해는요, 영안이 활짝 열리심으로, 아멘, 하나님 뜻과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을 깨닫고 오뚜기처럼 환난을 당해도 할렐루야, 또 누구한테 한 방 맞아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영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구할 것,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번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이 한 가지 우선순위 제목, 주여 2020년 새해에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 감사, 형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반드시 넘어져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되고 잘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2020년 새해에는 영안이 활짝 열리심으로 매일매일 해피 스토리를 써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